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이 설교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한번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35번 정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 마쳤는데, 이제 복음서 2번 했으니까 이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결정했습니다. 보통 신자들은 그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세 구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 구도가 다 나오는 그 성경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이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그 복음서만큼 선호하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동등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구원과 복음의 소식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이런 그 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또 동시에 이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부터 성경 보시면 계시록까지 이 상황들을 읽어낼 때에 필요한 자료들을 또 함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필수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처음 등장하는 그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그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내용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도전도 되고 또 귀감도 되고 또 위로도 되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은 이 서론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몇 번 설교할지 이제 그거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나눴던 내용들에 나왔던 어떤 은혜와 또 진리가 확실하게 증폭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어? 할 때 질문하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딱딱 맞죠? 근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유일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면서 또 동시에 의사이면서, 직업은 의사고 또 역사가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던 걸로 봐요. 그게 아주 유력한 견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 같은, 우리가 좋은 이런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아지면은 보관도 어렵고 소지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권을 했어요. 나눠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 나눠서 기록할 때에 이것이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나눠진 겁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책의 뒷부분과 다음 책의 앞부분을 좀 겹치게 써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책이라는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끝에 나오는 부분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까지의 본문이 겹쳐요. 그리고 두드러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그 승천에 관한 부분이 누가복음 끝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첫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도 보면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일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지위가 높은 혹은 유력한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좀 하거든요. 저도 추측컨대 아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건넸을 때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그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힘이나 어떤 그 명성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 정도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1장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내가 먼저 쓴 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라는 걸 밝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일 확률이 거의 유력하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절 보시면요, 그 특이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특수한 단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한 자료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왜 40일 계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구약에 상징되는 많은 40일의 숫자들이, 40에 관한 숫자들이 있죠.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그럼 그 40일 동안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특수한 자료가 보여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나눴을 때 생각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 도마가 없었다가 도마가 다시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 세 번도 그 40일 안에 들어있는 행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40일간 계신다고 하셨을 때, 이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일 하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를 40일만 딱 보고서는 오랫동안 떠나셔야 돼요. 그럼 40일 동안 뭐 하실까요? 일단 김장부터 하시지 않을까요? 먹을 김치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중요한 일부터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을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한된 40일 동안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게 3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만 남겨져서 그들이 교회의 초석을 닦고 세워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는데 이렇게 책갈피 하나 껴두시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4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장 끝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 알아요. 유령을 본 줄로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죽고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제자들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역사상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어서 하시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드세요. 그게 42절에 나오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선 드신 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막 봐야 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만 딱 보면 아니 뭐 생선을 드셨든 뭐 안 드셨든 채소를 드셨든 뭐 그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드신
드셨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허상 혹은 유령, 착각이 아니라 음식을 잡수실 정도로 실제의 몸이요 소화기관까지 그대로 다 있는 인간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드셨다라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 사망이 사망케 되는 이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 우리 44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봤던 그 부분이 겹쳐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45절.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49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뭡니까? 우리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성령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승천 기록까지 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일 하면 뭔가 막 진취적으로 뭔가 새로워지고 더 커지고 이런 걸 생각하셨지만,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순간 땅덩어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현대인의 그 개념들이 그렇잖아요. 영토 혹은 그 지구본에서 보는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나라라고 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도 나라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나라라고 하지 땅만 나라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 당시에,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나라라고 했을 때 땅덩어리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했어요. 물론 현대인이 말하는 그 3요소와 다른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나라라고 했을 때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나라라고 할 때 왕이 누구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백성이 누구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왕이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럼 백성은 누굽니까?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왕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모든 사건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왕 대신 예수님이 백성인 신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즉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일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했고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더 압축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압축해서 복음을 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나눴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네, 이제 전문가가 되셨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죠? 천국이. 한글로 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자로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고치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예수님은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나 믿고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제자들이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쭉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해요. 요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제 살짝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완성되어서 제자들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구나, 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림자를 봤을 때 그림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홍길동이야, 저 그림자를 봐, 그림자가 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홍길동 실체가 딱 왔을 때에는 야 그림자를 봐 이렇게 말합니까? 홍길동을 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실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들이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가장 중요한 그 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 구약 때부터 그 모든 말씀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던 말씀이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단편적으로 갖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쫙 들어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결론을 다 된 일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접어놨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5절 보시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이제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우리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우리 1장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가 왜 물로 세례를 주냐면 나중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예언, 그것이 5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성령으로 세례 받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이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도 믿기 어려웠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 뭐 된 것 같다. 뭐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뭐든지 그냥 다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동시에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지식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일을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으로 국한시켜서 좁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혹은 이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 이제 이게 좀 되겠구나. 우리도 어떤 민족적, 나라적 해방을 좀 이루게 되겠구나.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보시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게 언젠지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으세요. 예수님이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어. 그거 생각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어 라고 선을 지금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유대 민족 안에서 딱 국한되어서 그들 안에서만 펼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점이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온 세계를 위한 일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을 보시면 우리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야, 여러분들도 방언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이제 설명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한 겁니까? 이제 복음이 각 나라의 말,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간다. 이 사건이에요. 방언 배워야 돼요. 방언 따라하세요. 방언 배워야 더 성숙한 신자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천박한 얘기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의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제가 갑자기 공중에서 10cm만 떠도 너무 놀라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보실 거예요? 끝까지 볼 거잖아요. 저 가짜 아니야? 뒤에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손도 이렇게 제 등 뒤에 이렇게 해보고 싶고 여기 선 있나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하면서 어디까지 보냐면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그렇게 안 보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 10절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천사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 같으면 안 볼 겁니까? 이 광경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하늘로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시는데 당신 같으면 안 볼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천사들은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 광경은 인류 역사상 볼 수도 없었고 너무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특별하고 특수하다는 거, 이거 천사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이걸 다 아는 천사가 얘기를 해요. 왜 보고 있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근데 왜 보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천사는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신기한 거 알면서도 이런 말을 했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호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시선을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신 이 하늘만 바라보고 여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두 발이 서 있는 이 땅에 시선을 다시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런 의미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당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가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 예수님이 가신 영적 공간의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렇게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과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도 지금 살면서 예수님 계신 천성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곳은 천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성에 도달할 거지만 정작 우리에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갈 곳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똑같이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승천하셨냐? 예수님의 승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유대 지역에 국한되었던 사역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 각 신자들 가운데 심겨진다면 그 신자들이 머무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동식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동식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 각 사람에게 흩어져 나아간다. 우리가 신자들이 이동하는 성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또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만 살아도 되잖아. 천국 가는데 더 살아서 뭐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은 거기잖아.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천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뭔 소리야? 왜 위만 쳐다보고 있어? 여기를 봐야지.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천사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이단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이 삶은 중요하지 않고 집단 생활 이루어서 교주의 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이 일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돌리는 그 삶은 뭐냐? 그것이야말로 진정 천성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성을 알고 이 삶을 보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안 중요해질 수 있고, 또 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합리와 논리와 당연하고 그럴싸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제는 모든 가치가 천성에 꽂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사회인으로 해야 될 일,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이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로 바꾸면 다른 거 비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해서 나는 내 지위가 어디고 가진 게 어디고 업적이 어디고 내 과거가 뭐고 내 상황 배경이 어떻고 해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망가진 삶을 신자로서 끝까지 살아내는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가치라는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평범한 삶, 빛나지도 않는 것 같고 가치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용감하게 살아갔던 그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 해석되는 게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예수님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저도 5달란트 갖고 싶은데. 쟤네가 2달란트, 1달란트 갖고 내가 5달란트 가져야 신나는 세상이지. 내가 1달란트 받고 쟤네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부분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제 삶은 이렇죠? 왜 저는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죠? 왜 저는 당연하게 풀려야 되는 것도 안 풀리는 것 같죠?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너가 겪고 있는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너를 불렀고 나는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옳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논리, 합리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을 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5달란트, 10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졌을 때 이것은 불공평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없는 자들은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 탓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경험하는 거고, 오히려 더 많은 불합리함을 경험하는 내가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용감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삶도 보혜사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같이 가신다. 무엇이 보증입니까? 어떤 길을 가든 그 결국 끝에서 우리는 참 평안,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결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지 말고 저기 보지 말고 지금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또 격려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